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창세기 25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26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서는 이삭의 두 아들 중에 야곱이 속임수를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 함께 나눌 28장에서는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야곱을 떠나보내면서 한 가지를 신신당부하고 있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같은 족속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삭에게 전해졌고 또 그 언약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이미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을 뿐만 아니라 2명의 헷 족속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미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에서의 행동들, 이 행동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절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언약을 붙잡고 살았던 이삭 자신의 모습처럼 아들 야곱도 언약을 붙들고 살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이제 야곱이 브에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약 800에서 900km를 가야 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렇게 가는 도중에 해가 지고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한 곳에 도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광야,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곳, 저 멀리 들리는 짐승 소리들만 가득하고 또한 하늘에 별만 가득한 곳입니다. 달빛에 의지해야만 볼 수 있는 그곳,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의 밤입니다. 아마도 야곱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겨우겨우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꿈을 꾸게 되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서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도망치다가 어느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딘지 모르는 곳, 광야 한가운데 아무것도 의지하거나 붙잡을 것이 없는 그러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어느 한 장소, 어느 한 곳이었지만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에게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두려워 잠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의 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떠나올 때 야곱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씀, 약속으로 다시금 확신과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15절의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삶 가운데 지치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 속에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한 곳, 일상의 어느 한 곳,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인생의 전환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전환점은 보통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되거나 혹은 행복을 느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곳으로, 오직 두려움과 걱정만 있는 그곳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광야 같은 그런 외로운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의 온전한 소망이 되어 주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길을 가는 중에 어딘지 모르는 어느 한 곳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곳이 하나님과 야곱이 만나는 곳,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고통과 슬픔의 한 날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날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예비한 시간이고 오직 하나님만 찾도록 훈련시키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복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속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의 인생이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약속의 말씀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계신 그 브엘세바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곱은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을 벳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노라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고 또한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바로 벳엘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벳엘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벳엘의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고달파서 하나님이 과연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불평을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약속하시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베델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8장부터 3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